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부터 1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인 국경선이 아주 작게 보일 뿐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시야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는 변화, 관점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박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는 놀랍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보고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이전과 다른 관점의 대변화를 통하여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하박국이 봄으로 말미암아 근본적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고통과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들인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항변의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다른 관점,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은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답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몸부림치며 항변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의 크기를 가진 채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 하박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항변을 질문이라고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정의 내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시작, 하박국의 기도라. 이전까지는 기도가 아닌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 질문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오늘 그의 시작은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부터 하박국의 기도의 삶이, 하박국의 기도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질문은 오늘 하박국의 기도로 이처럼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과 그리고 하박국의 다시 시작되어진 기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육체 또한 가장 살아나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은 코끝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5분만 멈춰도 사망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몇 분만 멈춰도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멈추는 것은 곧 영적 죽음이요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에는 날숨과 들숨이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순환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만 뻗어가면 날숨 계속 뱉기만 하는 겁니다. 날숨만 하게 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들숨만 계속 마신다고 하면 이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숨과 날숨이 끝없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멈추지 않고 내뱉음과 들어 마심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순환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날숨, 뱉는 것입니다. 뱉는 것만 계속 하게 되면 내 자아만 내 자. 그러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만 계속 쏟아내면 그것은 사망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장되지 못한 채 내 자아만 쏟아내면 분노하게 되고 실망에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원망의 토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쏟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날숨을 하는 것, 소중하고 아름답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만 계속 쏟아내면 결국 하박국조차 그렇게 쏟아냈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그렇게 내 자아만 쏟아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너무 하박국처럼 소중하지만 이렇게 내 자아만 날숨 쏟아내게만 된다면 명확한 경계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오늘 이와 같이 단지 절규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실망에 가까운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날숨만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나의 기준, 나의 마음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 나 자신의 고통, 나 자신의 의문만 계속 항변하듯이 토해내면 그것을 쏟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항변하듯이 쏟아만 내면 나의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들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숨인 하나님을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들숨과 날숨이 순환되는 차원으로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도의 차원이 날숨에만 있는 거기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영광과 그의 평안과 그의 생명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단지 공허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바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도 기쁨과 사랑이 메말라 가버립니다. 기도했는데도 정죄와 비판의 무게가 커져만 갑니다. 그 기도가 사람을 베는 칼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람을 베는 정죄의 칼날이 그렇게 날카로운지. 기도하는데도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숨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공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숨을 통해서 들어와야 전환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날숨만 있어서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렵고, 여전히 하나님의 들숨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그 뜻과 계획이 통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까? 기도의 호흡의 하나인 들숨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숨이 없기 때문에 마치 호흡에 날숨만 있지 들숨이 없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의 메아리만 있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들숨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오는데 나의 자아만 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형아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이 나를 부르심의 뜻들이, 아버지의 마음들이 들어오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나의 자아만 쏟아내기 때문에, 나의 자아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박국이 관점의 대전환,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었더라. 나의 자아만 쏟아내는 그와 같은 그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나의 관점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고 완고함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의 완악함들이 체질화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만 민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기도를 멈추면 분명한 것, 3분도 안 돼, 아니 5분도 채 가시기도 전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가기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열망하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박국도 왔고 우리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왔지만, 기도하지만 하박국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질문을 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몸부림치며 머물러 있는 자아의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전환,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들숨, 놀랍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더라. 주님께 내 자아를 토로하던 그 시간, 주님께 토설하던 그 문제의 시간 속에 이제는 놀랍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 들숨의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동시에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그 들숨의 기도, 그 순환이 있을 때 온전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되었더라. 이와 같은 나의 기도에 아름다운 온전한 기도드림이 다시 한번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점의 대전환을 가져오자 시기옷에 맞췄다라는 형식 아닙니까? 시기옷에 맞춘 형식의 찬양을 올려드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이 형식은 뭘 말하느냐면 시편 7편과 시편에 자주 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면에서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용에 따른 형식으로는 음악에 맞추어서 연주에 맞춰서 다른 편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빠르고 강렬하게 어떤 비트 형식으로 이와 같이 템포를 강렬하게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면에서는 3절부터 16절까지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감사하게 이렇게 강렬하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강렬하게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영화로운 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박국에게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욥, 그리고 다윗, 이것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간절한 구원을 호소를 절규하듯이 했어요.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절규하듯이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감사로 그들이 이렇게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의 아도나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은 시기온옷에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따라서 하박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순간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가
뭐 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시작하였더라. 비록 지금 상황은 동일하게 깊은 어두움에 속해 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환희, 열광, 그의 놀라우신 감격의 어떤 형식이나 박자와 음성을 초월한 그와 같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음악의 형식 중에 하나인 시기오논, 이것은 분명한 것, 내게 모든 것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은 주의 얼굴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박국처럼 삶의 내용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문제들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옷에 맞춘 찬양이,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박국처럼 이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목말라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그 많던 문제들, 그 많던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목도하면 이렇게 목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목도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에서 나왔던 그 고통들이 놀랍게 여호와여 내가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고통이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이 감탄은 놀랍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시고 주의 일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고통이 감탄으로 바꿨고, 그 감탄은 그가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감탄의 순간이 옵니다. 얼마나 감탄의 순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감탄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감탄으로 먹고 살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자고 다 채워집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감탄으로 정서와 인격과 지성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그와 같은 생존 욕구는 분명히 먹고 자는 것으로 채워지지만, 그러나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아이에게 찾아오는 그와 같은 정서적인 것은 엄마의 감탄을 먹어야 돼요. 아, 잘했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완성은 분명히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감탄으로 지으셨고 감탄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데도 말이죠. 우리 아이가 그런데도 말이에요. 아이는 엄마가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가르르 가르르, 아니 앞으로 젖혔다가 뒤로 젖히면 온 손발을 떨면서 가르르 가르르. 심지어 똥만 싸도 부모는 좋아서 아이고 이놈 우리 딸, 우리 자녀,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감탄 말이죠. 감탄. 근데 여기에서 그 감탄을 뛰어넘어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은 그 감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영광과 존귀하심에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감탄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감탄이, 나의 생애 속에서 감탄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감탄의 경험도 이처럼 인생의 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의 행복이 이 사소한 감탄으로 채워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감탄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이 감탄은 그 뒤에 있는 목마름이 또 있어요. 오늘 경험한 감탄은
또 다른 그 경험을 하고 싶은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게 지속되어져야 되고 계속 되어져야 되고 계속 목말라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감탄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갈망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목도하는 것을 오늘 경험했던 것처럼 또 경험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놀라운 감탄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의 감탄을 계속 갈망하고, 그리고 오늘 경험하고 또 목말라하고, 이렇게 2절 말씀에 듣고 감탄하였도다, 놀랐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에 내가 정말로 정진실로 감탄하였도다. 숨막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숨막히듯이, 이 말은 표현할 수 없듯이, 형용할 수 없듯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후에 이와 같이 감탄하였도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감탄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숨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감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했다라는, 영광을 목도했다라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신 기록된 말씀들이 내 안에 놀랍게 새겨질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박국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놀랍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목도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1절에 찬양을 두 손 들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항변만 하던 그가,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항변만 하고 계십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문제는 다 그 목도만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으세요.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아는 그 경험과 지식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그냥 내 자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자 그가 하박국이 자신의 인생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놀랍게 보좌에서 내려보듯이 나의 인생과 조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그냥 내 자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박국은 이처럼 그 임재의 충만 안에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다, 다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마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외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소망,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질 때, 불어넣어질 때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아니, 갈망하십시오. 아니,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기대하십시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십니다.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주의 일은 뭐고, 또 하박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1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6절 본절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맨 끝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들었어요. 무슨 뭘 들었는가?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러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들었어요. 이 재앙의 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감과 같았고 내 온몸이, 내 발이 떨렸도다. 이게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주의 분명한 부흥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이와 같은 심판과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가장 중심은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 완전한 그와 같은 영광의 회복이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16절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길목을 가야 한다. 이 길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아픈 자는 수술을 해야만 건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해서, 이때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은 이와 같이 심판과 회복과 완전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이 영광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이 길목에서 만나는 것들을 내가 드디어 끌어안을 수 있었다.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었다. 내가 그것을 놀랍게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끌어안고 열렬히 내가 그것을 사모한 채 짐을 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 중에도 부흥을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짐을 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완성을 맛보는 그날까지 비록 그 길목마다 3절부터 16절에 나와져 있는 이와 같은 고난의 짐, 또한 길목마다 버티고 있는 이와 같은 좁은 길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의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성취시키고 이것을 또한 가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이 부흥의 길목에 서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만나는 모든 상처와 만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짐들과 그 고통의 무게를 끌어안고 나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품고 계시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30세 나이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 짐을 싸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로부터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로 죽는다 선언하신 거예요. 생명과 그리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가장 화려하고 왕의 전성기 때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감사하게도 벽 쪽으로 그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그의 남아있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말씀하는 그 순간조차도 히스기야에게 남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코 끝나도 끝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그의 몸소 보여준 그 행동, 우리가 동일하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대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